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서기관 또 예수님의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모든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각각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이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2절 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제자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라고, 그래서 뭔가 특별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곧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면서 이 예수님 주변을 애워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여러 귀신에 들린 사람들, 또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른 말로 율법 학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당시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맡아서 했는데요. 이 서기관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모든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처할 집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나 또 명예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당시 그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기와 명예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류하죠. 이처럼 주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인기와 그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인기나 명예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막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또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와는 관계가 없이 오직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사랑의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목사님께서 누구든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린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신학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가 하면 이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목사가 될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반드시 그 길을 가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직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죠. 또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인기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직업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돈 벌 생각하고 또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려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는 직분들도 마찬가지죠.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런 모든 직분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명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또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친상을 치를 수 있도록 집에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 제5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면 자식으로서 상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상을 치르게 되면 7일 동안
곡을 하면서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관습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그 부친상을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 이 말은 최소한 7일 이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하루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태어민도 있고, 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저는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치고, 그래서 그 파도 물결이 이 배를 덮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문제 앞에서 다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또 걱정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사탄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인기와 명예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모든 유익과 인기와 명예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또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